전전주일 설교에 이어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은 사도의 기도 두 번째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 때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라고 하는 가사로 불렀는데 see라는 영어 단어에는 보다라는 뜻도 있지만 알다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라기보다는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라고 번역해서 불러도 좋은 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전주에 제가 또 바울의 사도적 기도 첫 번째 시간에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도록 기도했다는 말씀을 가지고 설명해 드렸는데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전전주일날 미처 생각지 못했던 이해가 생겨서 그 부분을 좀 먼저 나누고 마음의 눈을 밝히신 그 부분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보면 3절에서 14절까지 사도 바울이 엄청난 그 영광의 그 송축하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노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하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모든 피조물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도록 삼위일체 하나님 가귀께서 하신 위대한 역사를 서술하면서 가귀 하나님께 영광의 송축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지혜의 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어지는 영적인 지혜와 또 성령님의 나타나심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드렸다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전주간에 잠시 제가 과거의 어떤 기억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995년부터 2010년까지였는데 이거는 제 자신의 체험의 기준이니까 정확한 건 아니고요. 소위 그때 나타난 놀라운 성령님의 영광의 현현, 소위 리뉴얼 무브먼트라고 말하는 그런 그 무브먼트가 강력히 일어났던 시즌을 돌아볼 수 있는 잠깐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일면 놀랍고 일면 어리벙벙하고 굉장히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엄청난 다양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했거든요. 성령님이 얼마나 다양하게 역사하시고 나타나셨는지 엄청난 치유와 엄청난 표적들이 있었고요. 이성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성령의 매니페스테이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육체적인, 물체적인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이민경 목사님이 그때까지 10년 동안 정말 포기했던 불치의 병이라고 믿었던 지독한 루마티스가 단기간 동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확 나았었고요. 아울러서 10년 이상 지독한 그 루마티스 약을 먹어서 상한 그래서 생긴 위장염도 순간에 낫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때때로 개인적으로도 경험한다고 하는데 그때는 금가루라고 하나요? 골드 더스트라고 하는 그게 엄청 자주 있었고요. 엄청나게. 그 다음에 설명하기 어려운 덴탈 미라클이 많았고요. 그때는 얼떨떨하고 이게 뭔지도 모르면서 아무튼 엄청난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참 귀한 시간이었고 정말 영광의 시간이었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갑자기 그렇게 당신의 영광의 임재를 그렇게 나타나셨는지
생각해 보는데, 첫째는 아마 교회들이 침체되어 있어서 특별히 주회종들이 너무나 지나친 그런 수고로 번아웃된 종들이 많아서 그들을 이제 일으키는 아버지 사랑으로 일으키는 역사들이 대표적이었고요. 두 번째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리적인 박스에 갇혀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깨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또 믿어졌고, 또한 평상시에 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 곁에 가까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그런 사건으로도 이해가 되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때까지만 해도 성령님의 위격이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역사하심이 상당히 애매했었습니다. 그냥 지식적인 명제같이 느껴졌는데, 상당한 기간 동안에 엄청난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정말 내 머리와 마음속에 분명히 성령님이 성령론이 자리 잡고 자각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지난주에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제부터 이렇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말씀이 어쩌면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익숙한 여호와 하나님만 아니라 또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닐까, 그런 이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또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바로 본문 앞에 에베소 1장 3절로 14절에 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민의 구원을 위해서, 또 아직도 우리가 상상도 안 되지만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기 위해서, 통일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각각 행하신 위대한 역사를 서술하고 각이 하나님께 놀라운 그런 그 영광의 송축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곧 이 기도가 시작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에게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지하 계시형으로라는 것에는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인 그런 그 지식을 주십시오라는 뜻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건 나같이 부족한 종의 경험으로 유추되는 생각이지만, 글쎄요, 우리가 지난주에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고 주일로 지났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그 자리에 성령님이 놀라운 권능과 영광으로 강림하시기 전까지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아주 희미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얼마나 실감 있게, 얼마나 깊이 받아들였을까요?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그죠? 그렇다고 하면 그 이전의 역사,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아담부터 이제 예수님 오시기까지의 그 오랜 구약 시대를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님이란 존재는 과연 어떻게 느껴졌고 이해가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역시 대단히 모호하고 희미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물론 창세기 1장에 보면 성령 하나님이 나오지만, 그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성령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 흑암이 깊고, 이런 말씀이 있지만, 글쎄요, 아마 탁월한 선지자들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라는 존재는 대단히 애매했을 것 같아요. 그죠? 기독교 교리사를 보아도 성령론이 하나의 그 주제로 가리키기 시작된 것이 20세기 들어와서부터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그 19세기까지만 해도 성령론이라는 그런 학문이 그리스도론, 기독론의 일부로서 조금 가르쳐 왔지만 정리가 안 되고 확립이 안 된 학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도 성령 강림절 전까지도
심지어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성령이란 분은 참으로 모호하게 느껴졌을 그럴 분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죠. 그때 아브라함이 우상의 도시 하란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아브라함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을 나타나시고 당신을 따르게 하셨어요. 그 당시 온 세상은 많은 우상으로 가득했고 다신교가 편만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을 믿는 믿음의 민족, 히브리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죠? 왜?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인류의 메시아를 보내실 텐데 먼저 유일신교 사상이 확립되지 않으면 단 한 분 메시아를 보내실 목적의 준비가 아직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유일신관을 확립시킨 다음에 그 신이 보내신 메시아 한 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굳게 믿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믿음의 민족을 세우실 필요가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오신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는 유일신 여호와를 굳게 믿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통해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보내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메시아께서 오셔서 나는 아버지와 하나라고 선포하시는 바람에 유일신관으로 충실했던 유대인들이 놀래서 예수를 이단으로 몰고 이방인의 손을 빌어서 그 예수 메시아를 십자가에 처형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처형당하신 예수님께서 물론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께 생전에 제자들에게 자주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승천하시고 이제 오순절 날 이르러서 성령의 엄청난 권능과 영광으로 강림하셨고 그리고 이제 교회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그렇죠? 그리고 오늘날까지 수십억 크리스찬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과 나에게 지금도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하나 된 교회로 모인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께서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그 마음 속에는 또한 이런 내용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에베소 3장의 말씀 잠시 띄웠었는데 에베소 3장 14절 17절 중반절 띄워주셨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빕니다. 아버지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풍성한 영광으로 그분의 성령을 시켜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네, 이렇게 에베소 3장에 사도가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의 지혜와 계시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에베소 3장의 기도에 말하자면 전편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단순한 여호와 한 분이 아니라 여호와와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그런 염원을 담은 기도였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의 이해와 체험과 인식이 있으세요? 저는 샘프도 목사님이 그 간증을 보면 어느 날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차 안에 오셔서 당신 어깨를 툭툭 치시면서 존,
너에게 소개시켜 드릴 분이 여기 있다 하고 성부 하나님을 소개했는데 그 말할 수 없는 영광을 경험했다. 그런 글을 보면서 믿어야지. 믿고 싶어. 나도 경험하고 싶어. 그런 생각을 한 때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이제 듣는 훈련을 하다 보면 성령 하나님의 음성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과 성부의 음성이 다르다. 물론 삼위가 하나이지만 음성을 듣는 우리의 느낌이 다른 거지요. 성령님은 주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생각으로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그 오디블 보이스로 말씀하실 때가 있고 나는 아무리 해도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는 말 못할 입장이니까 거기까지밖에 못하지만 아무튼 이 삼일체론을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죠?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진리로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삼일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은혜 가운데 구분되어지는 그런 분별력이 있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우리에게 주신 도전이 있어요. 에베소 3장의 말씀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령을 시켜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해 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빕니다. 이건 참 대단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안 계신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하고 그럴수록 이 기도를 꾸준히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또 해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에 계시게 하셨다라고 갈라디아에서 고백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자기만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특권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고 믿은 것 같아요. 이거는 성령으로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진 다음에 믿음으로 구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실 수 있다. 기도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사도들의 특권만이 아니고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잖아요. 그죠? 에베소 교회 전 성도들을 위한 기도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엘라이자 하우스가 마음의 변화와 성화를 우리가 꾸준히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결국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시라는 사역이잖아요. 언젠가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내 마음에 머물러 계십니다. 라고 하는 간증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 기도를 한 거예요.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어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하셔서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둘째, 성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셋째, 19절,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떠한지를 여러분으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라는 그 놀라운 신령한 그 정체성을 전제로 한 놀라운 복이라고도 말씀드리기보단 더 엄청난 그런 세 가지의 놀라운 진리를 알게 해두도록 마음의 눈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세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첫째, 그죠? 마음의 눈을 여셔서 첫째, 성도들이 무엇을 소망할지 알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믿고 거듭난 성도라도 에베소에게 같이 믿음과 사랑이 소문난 교회라도 마땅히 무엇을 소망할지 모른다. 그런 전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도 제목들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뭘 기도하셨나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신 소망과 일치되는 것인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아니 그 이전에 도무지 소망이 있으면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날마다 꾸준히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소망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다면 마땅히 소망할 것이 뭔지 모른다. 기도는 오래 하고 많이 해도 이런 전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라고 믿으세요? 아니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간절한 소망이 있으세요? 그것을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을 감싸고 있는 현실 안에서 과연 어떤 소망을 찾을 수 있을런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2월 초인가요? 1월 말인가요? 중국에서 1월 달이 시작됐고 한국에서는 아마 1월 말쯤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아무도 이것이 팬데믹이 되고 아무도 이렇게 엄청난 그런 세력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영향을 이렇게 세계적으로 세계를 침체하고 어둡게 할 거라는 거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일부에서는 팬데믹이 3월 말 또는 4월, 6월쯤에 끝날 거라는 유력한 예언이 있었어요. 믿는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안타깝게도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아직 그 예언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6월절이 지나고 오순절이 지났는데도 한국은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우리가 사는 캐나다나 미국 북미 지역은 여전히 대다수의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요즘 주변에 한 달이 건너 두 달이 이렇게 알만한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기는요, 코로나에 걸려서 확진되어도 병원에 입원을 못해요. 시설이 워낙 부족하고 병원에 입원해도 딱히 할 것이 없다고 그래서 입원도 안 시켜줘요. 어제는 양로원에 계시던 한국 어르신, 팔순 되신 어르신이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코로나 걸렸는데 병원에서 호흡 보조 장치를 보내와가지고 당신 방에 그걸 걸어놓고 혼자서 아무도 그 방에 들어오지도 않고 혼자서 외롭게 코로나와 싸우고 고통받다가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돌아가셨대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코로나로 고통당하며 혼자서 쓸쓸하게 돌아가신 그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그분 자녀들은요, 먼데 사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 사는데도 면회도 못 가고 방문도 못 가요. 임종도 못 지켰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펐을까요? 여기서는 한국도 그런가요? 언제 교회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모일 수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아마 금년 가을이나 돼야 될까요? 아마 가을도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10여 년, 아니 평생 직장으로 알고 다니는 직장에서 해고를 당합니다. 에어 캐나다만 해도 캐나다의 직원이 3만 8천 명인데 지난 주간에 2만 명을 해고를 했어요. 애들이 몇 달째 학교를 못 가고 친구들을 못 만나니까 매일 집안에서 사니까 애들이 몸살을 앓아요. 제가 아는 어떤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있어요. 얘가 그림을 2장 그렸더라고요. 하와이 해변가에 그 아주 멋있는 그림을 뒷단에 그려가지고 2장을 엄마가 일하는 그 주방에서 딱 보이는 찻장에 붙여놨어. 왜? 엄마 화날 일 있으면 이 그림 보고 옛날에 하와이에서 좋았던 생각을 하시고 화를 참으세요. 이런 뜻으로.
한 장 가지고 안 되니까 두 장을 붙여놨어. 우리 손주. 그러니까 이렇게 모두가 다 스트레스, 이게 트라우마적인 그런 경험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그 잔혹한 백인 경관이 어쩌자고 멀쩡한 사람의 목을 그렇게 짓눌러가지고 사람을 죽게 만들어서 그 흑인들의 그 어마어마한 분노를 분출시키고 그것이 또 어마어마한 폭동이 되게 하고 또 애매한 한인 상가들이 탈취를 당하고 30년 쌓은 것들이 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뭐 엄청난 일들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안 그런 가정도요. 대부분의 많은 가정이 여기는 보면 애들 방학 때 해외여행들을 가잖아요. 그죠? 다 취소하는 거, 취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행이 안 되니까. 그죠? 다 취소해요. 그리고 뭐 여름에 계획도 취소하고 가을에 계획도 없고 뭐 어떤 계획도 못 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애매하고 혼동스럽고 불안정하고 힘든 상태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 코로나 팬데믹이 언제 끝나도 이제는 이전과 같이 그런 삶으로는 도저히 돌아갈 수가 없다. 엄청난 변화가 그동안 있게 된다. 글쎄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신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주일 예배와 정기 집회가 없고 영상 예배로 참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5개월, 6개월 가다 보면 과연 얼마나 11조를 꾸준히 할 것이며 얼마나 교회에서 꾸준히 기도할 것이며 뭐 극히 일부의 예지만 많은 면에서 공격을 받고 시험을 당하고 정말 믿음이 있는지 정말 마지막 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일도 하지 않으시나 이렇게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절실하게 고백하는 것은 이 세상에는 우리가 소망에 둘 게 없다라는 결론이 있지요. 애초에도 그랬지만 이 팬데믹으로 그것이 더 극적으로 드러난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진정한 소망의 근거도 없고 소망의 목적도 없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미래에 대한 계획도 없고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이 시대를 살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네.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지금 가지고 계세요? 제가 요즘 이 생각을 자주 합니다. 내가 만약에 내가 석 달 후에 죽는다면 어떻게 오늘을 살까? 이런, 이 마음의 생각이 변하면 죽는다는데 내가 이 생각하다 죽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나도 요즘 제가 이 생각을 자주 합니다. 내가 석 달 후에 죽는다면 내가 어떻게 살까? 근데 내가 석 달에 죽는다는 걸 알고 어떻게 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게 소망이겠죠? 진정한, 그죠? 그 진정한 소망일 수도 있겠잖아요, 그죠? 여러분 만약 석 달에 확실히 죽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뭐 하실래요, 지금부터? 석 달 동안. 재산 정리하실까요? 주식 팔고? 뭐 하실래요? 저는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남겨두고 가는 그 가족과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는 이전보다 더 간절하게 많은 시간 기도할 겁니다. 기도해야 되겠다. 먼저 모두가 구원을 받고 또 받은 구원을 온전히 이루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엇을 기도할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기도할 거예요. 지혜와 계시성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삼일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어떠한 풍성한 기업의 영광을 누리는지 알게 해주시고 어떠한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저들에게 베푸셨는지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남은 생애 동안 구원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언젠가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는 천국으로 저들이 다 무사히 건너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믿음과 모든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소식을 듣고 내가 기뻐한다, 감사한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 기도가 아마 제가 석 달만 산다면 할 기도의 중요한 제목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 둘째 손녀 굉장히 마음이 여리네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코로나 때문에 엄마가 얘기한 걸 듣고 할아버지 할머니 코로나 때문에 죽으면 어떠냐고 울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뭉클한 적이 있는데 우리 막내 1년 4개월 된 올리비아는 아직 말을 못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걔는 굉장히 애가 힘이 세고 와일드해요. 그래가지고 걔가 갑자기 한 손으로 번쩍 뭘 드는 거 보면 지 어머니 깜짝 놀래요. 저 무거운 거를 어떻게 저렇게 한 손으로 드냐고. 저 뚱땡이가 힘이 대단하다고. 그래서 내가 너 뭐라고 그랬어? 지금 뚱땡이가 뭐야? 뚱땡이 취소해. 그러던데 걔는요 하루에도 할아버지를 수십 번 찾아요. 제가 요즘 걔네 집에 가서 걔하고 3시간을 놀아주는데 3시간 동안에 한 30번을 날 찾아. 할아버지 할부 그러고 밥 먹다도 뒤돌아보고 찾고. 그러니 내가 죽으면 걔 어떻게 살까 몰라. 아무튼 본문으로 돌아가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운 3가지 부르심의 소망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소망이 이런 것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진 소망과 일치되는지 아니면 더 여러분이 가진 소망이 더 성경적인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최고의 계명에 관련된 부르심의 소망이 있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하나님께 가면 전에 어떤 선지자가 천국에 갔다가 예수님 만나고 돌아왔다는 사람이 간증이 있었는데 그렇게 물어보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너는 세상에서 살면서 사랑하는 법을 배웠냐고. 이게 최고의 계명에 관한 질문이에요. 그죠? 저도 석 달을 산다고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내가 이웃을 사랑하나? 내가 와이프를 사랑하나? 내가 육신의 자녀들을 사랑하나? 내가 영적 자녀들을 사랑하나? 내가 요즘 하도 고통스러우니까 유튜브들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를 보는데 뉴욕에 사는 어떤 자매가 자기 유튜브를 보는 시청자가 보내준 상자를 언박싱 하는데 나 그거 보고 엄청 시험 들었어. 거기 보니까는 갓 공장에서 나온 그 과자, 물론 여기서도 과자 있어요. 근데 여기는 과자들은 제조일이 오래된 날짜가 많거든요. 마시는 과자, 그다음에 마스크,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 근데 보니까 돈으로 따지면 큰 돈은 아니야. 근데 이만한 박스로 보냈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지. 우리 교인들이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약하지. 그런 아이디어가 있겠어? 그래도 성경에는 모든 좋은 것을 너희 목사하고 같이 하라고 그러셨는데 왜 모르지? 두 번째, 복음 전도와 제자 양육을 강조하신 지상대명령에 관한 부르심의 소망이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잖아요. 우리 순환을 교회가 저의 개인적으로는 지상명령에 대한 부르심의 소망의 근거예요. 또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져야 될 부르심의 소망의 하나의 중요한 중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각 사람이 성품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경건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8절로 9절. 육체의 운동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경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훈련은 이 세상에도 큰 유익이 있고 장차올 내세에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준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많은 그 영역이 있지만 특별히 성품적인 변화, 성화, 경건의 소망,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이것이 지금까지 제가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많은 소망 중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복음 전도와 제자 훈련 양육과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경건의 소망. 절대 놓아서는 안 되는 생명의 약속 있는 소망을 품고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마음을 열어서 두 번째로 여러분이 물려받을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가를 알게 해주길 바랍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과 내가 물려받을 어마어마한 기업과 유산과 축복을 예비해 주셨어요. 마음의 눈이 열려서 이것을 보고 이것을 클레임하고 청구하고 누리고 나눠야 된다는 말씀이 있죠. 첫째, 내세에서 누릴 영광의 기업이 있죠. 여러분, 영원한 완전한 영광의 기업, 내세 천국이죠.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다시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고 종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인데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불이 쓸데없으리니 햇빛이 쓸데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계시미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부어주시는 영원한 기업, 내세의 천국, 그 소망, 이것이 우리의 기업의 유산인 거지. 우리가 물려받을 유업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마음의 눈이 열려서 정말 영원히 누릴 내세의 영광의 기업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클레임하고 청구하고 이미 현세에 임하는 나라 안에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현세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기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또 나눠보면 수직적인 기업과 수평적인 기업이 있어요. 수직적인 기업이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족속을 만드셨잖아요. 그죠? 육신적인 후손 이스라엘, 영적인 후손 교회의 모든 성도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누리는 이 기업의 일부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유업이 있다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늘에 별같이 많은 믿음의 위인들, 믿음의 영웅들, 위대한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대한 교사들과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의 그들의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쌓아놓은 그 유산, 기업의 유산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남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한 족속이잖아요. 한 패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전에는요, 믿음의 2대, 3대째 가정의 사역자들 많이 부러워했는데 생각해보니까 3대가 뭐야? 아브라함부터 나는 영적인 유업을 다 받는 사람인데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나의 마음의 눈이 떠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아야 할 줄 압니다. 또 우리가 수평적으로 누리는 그런 성도들과 함께 누리는 유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이름도 모르지만 저 먼 어느 외국의 어떤 신실한 크리스찬 형제 자매들,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먼 오지 속에 가서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분투하는 선교사님들, 또는 위대한 기름 부음 받은 이 시대의 놀란 지도자들, 그들이 또한 우리와 함께 한 몸에 속한 우리의 한 가족이잖아요. 우리가 그들과 남인가요?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함께 누리라고, 그것을 위해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편견과 어떤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나는 비록 그들만큼 위대하게 사역을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그들의 것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어만 진다면, 무엇이 부끄럽고 무엇이 부럽고 무엇이 낮아질 우리를 적게 만들까요? 그거는 천국의 관점은 아니잖아, 그죠? 그게 천국 시민의 관점인가요? 너와 나를, 우리와 너희들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고. 유대인도 이방인도 남자도 여자도 모두가 하나다고 말씀하잖아요. 왜? 그리스도의 피로, 한 피로 우리가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한 성령으로 하나에 속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지요. 세 번째, 마음의 눈이 열려서 알게 하기를 원하는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능력을 우리 안에 계시는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눈이 밝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는 죄인의 괴수라고 했지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능력의 종이지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저분들 안에 주신 그 엄청난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주세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이름의 권세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더군다나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면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우리들 안에 계시는데, 아니 그것이 우리들 안에서 체험이 안 되더라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본문의 기도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잘 마음에 새겨서 스스로 천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적으로, 그러나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이미 주셨는지 알게 해달라고, 눈을 뜨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했고요. 사도 바울이 이어진 말씀으로 그 능력이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당신 보좌 우편 앉게 하셨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근데 그 똑같은 능력이 너희들 안에 있다. 너희들이 진리를 알고 이 능력을 알도록 너희들의 마음의 눈이 열려져야 된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나와 함께 기도에 동참하지 않겠느냐. 동참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압니다. 그 능력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허락되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했잖아요. 그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모든 성도들과 함께 누릴 영광의 기업이 어떻게 놀란 것인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주신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도록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